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절 짧으니까요.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귀로 듣지만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나를 주의 뜻대로 빚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법.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로 비유하기도 하죠. 작지만 커질 거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밭, 밭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주인이 종한테 맡긴 달란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 이런 식으로요. 또 뭐로 비유하냐면 믿음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믿음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요, 믿음을 뭘로 비유하냐면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경주라는 말 자체가 달리기 시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요, 경주를 하며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run the race예요. 경주를 달리다, 경기에서 달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 레이스가 아까 믿음의 선한 싸움할 때 싸움과 같은 단어예요. 아곤이라고 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싸움이기도 하고 경주이기도 하고 시합이기도 하고 경기이기도 하고 뭔가 아둥바둥하는 시합과 싸움과 경주가 믿음이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끝난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경기에 출전한 자격조차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국가대표로서 싸움, 경기, 경주의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싸움,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간의 경기와 싸움과 경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로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끝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시작! 달리기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땅! 출발 신호는 이미 울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합과 경주에는요, 땅! 출발 신호가 있듯이 마지막 뭐도 있어요?
달리기 하면 맞으면 뭐도 있어요? 결승선도 있죠. 또 뭐 권투시합이든 씨름 선한 싸움이니까 믿음은 싸움에는 결국에 승자와 패자도 나눠지는 거예요. 결승선에 통과하는 게 있고요.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시작한 선수는요. 막 하다 보면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그 경주가 끝나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해야지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는 면류관 못 씁니다.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유명한 권투 선수. 이 무하마드 알리가 한 기자가 알리한테 물어봤어요. 알리,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몇 개나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가. 자, 알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1000개? 에이,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요? 저는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카운트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언제까지? 카운트를 언제부터 세냐면 고통이 느껴지는 그때부터 하나, 둘 시작하니까 전체 하루에 몇 개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훈련하는 모든 시간이 힘들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말자. 지금 땀 흘리고 나머지 인생은 챔피언으로 살자. 지금 잠깐 땀 흘리고 남은 인생은 챔피언 승리자로 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훈련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가 됐겠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 권투 시합이든 마라톤 경주든지 간에 이 세상의 시합과 경기에서는요. 알리처럼 꼭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1등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면 2등, 3등 하면 되잖아요. 2등과 3등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 좀 내가 못했어. 내년에 좀 열심히 잘하면 되죠. 4년 후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 못 땄어요? 4년 준비해서 4년에 또 따면 되니까. 그러니까 꼭 이번 경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다가 힘들면 그냥 이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대결,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이 믿음의 경주와 싸움에서는요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과 경주에서는요 내년에, 다음에, 4년 후라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사는 딱 한 번뿐인 경주예요. 뿐만 아니라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승리와 패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서 경주를 통과해서 승리자가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아예 경기에 출전도 차지 못하거나 패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1등 못하면 2등 하면 되지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또 두려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잖아요. 이 결과는요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내년에 좀 더 잘하면 돼. 그게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을 받게 되지만 그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조차도 안 했거나 이 패자들은요 영원한 자기 죄악의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알리의 말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리의 말처럼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와 싸움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 잠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 내 나머지 남은 인생, 영원한 인생은 뭐다? 믿음의 승리자로서, 믿음의 챔피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뛰려 달려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준비 사항이 있어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뭐 짐을 들고 있거나 몸이 무거우면 달리기 잘해요 못해요? 그러면 뛰기 힘들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남자분들 군대 갔다 계시지만 무장부부 해보셨죠? 20kg짜리 군장을 메고 등에는 군장을 20kg 메고요. 앞에는 총에 병기를 들어요. 군화는 안 그래도 딱딱하고 무거운데 비에 젖었어요. 이 상태로 뛰잖아요. 구부하잖아요. 와,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너무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과 똑같은 거리를 뛰어요. 대신 이번엔 군장도 없어요. 손에 병기도 안 들었어요. 신발은 운동화 신고 체육복 입었어요. 아무 짐도 지지 않고 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거리를 뛰는데 그렇게 뛰니 가볍고 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변 돌아보면서 여유가 생겨요. 뛰는데.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이것과 똑같아요. 기본 조건이. 경주를 하려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일단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거 들고서는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12장 1절 다시 자, 다음 거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 앞에 거 앞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거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같은 구절이지만 밑줄 쳐진 게 달라요. 제가 강조점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경주하려면 일단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뛸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옷도 벗고 뛰어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맨몸으로 뛴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 짐을 들고서는요, 힘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이 뭐냐면, 첫째, 과거 내가 했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상처와 죄책감. 그걸 짐으로 안고, 또는요, 현재나 미래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들고 뛰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요, 아,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신앙생활이 가볍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 너무 어려워요.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살지 않죠?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트랙을 뛰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쉽다고 느끼고 그 믿음의 삶이, 누구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느껴요. 길이 다른 게 아닌데 차이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느냐, 놓고 뛰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군장을 메고 뛰는 사람하고 체육복 입고 뛰는 사람하고 당연히 다른 겁니다. 경주가. 제가 뭐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든 아니면 누구든 이렇게 상담할 때 어떤 목사님 이번 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이런 조언을 해요. 이번 일은요, 이번 믿음의 시작과 경주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뛰어봅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목사님도 못 믿겠고 성경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 믿음대로 못 살아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래서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중요한 거 알죠.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시험 저 떨어지면 안 돼요. 취직해야 돼요. 우리 가족 먹고 사는 생계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의 걱정, 염려, 고민 아니라 그 짐들을 가득히 안고 있어서 믿음의 삶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요, 매년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고 통곡, 눈물로, 부흥회 때마다 눈물로 회개해요. 뭘 그렇게 회개하시나 봤더니 이 권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쌍둥이 둘 중에 한 명을 다른 데 보내버렸어요. 그게 권사님 평생에 자식 버린 부모라는 죄책감, 그걸 평생의 가슴에 짐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뭐 집사, 권사 다들 수십 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모든 죄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안고 있으니까 난 자식 버린 부모야. 그걸 죄책감을 무거운 짐으로 안고 사니까요, 매년 부흥회 때마다 그거 갖고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사고, 그게 죄책감이든 과거의 상처든 현실에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든지 간에 그런 짐들을 안고 있으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요, 달리면 달릴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쯤 했으면, 모태신앙이시라면, 지금쯤 예수 믿어 왔으면 이제는 출발선에서 결승선에도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서? 그런데 맨날 출발선 제자리예요. 믿음이. 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빠진 적은 없는데 늘 무거운 짐을 안고 가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네 무거운 짐 지는 거 아니까 그 짐 내가 맡아줄게. 너네가 현실적으로 맨날 뭐 먹고 살지 걱정 염려하는 거 아니까 그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딴 걸 걱정 염려하지 마. 그 짐 내려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실패와 아픔에 대한 그 무거운 짐, 오늘이나 앞으로 내가 담당해야 될 그런 걱정, 현실에 대한 걱정, 염려, 고민들에 대한 무거운 짐, 그 짐들을 예수님 앞에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계속 그거 붙들고 맨날 예수를 믿지만 그거 짐을 들고 계시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출발선에서 얼마 못 가요. 결승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믿음 반드시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첫째, 일단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워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요. 자, 무거운 짐 내려놨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에 통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죠? 짐 내려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가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없어. 결승선에 통과 못한 겁니다. 승리자가 못한 거예요. 왜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중간에 딱 그 사람 발목을 잡아서 탁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결승선에 통과 못하는 겁니다. 그 발목을 잡는 게 뭐다?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탁 잘못 잡는 거. 그 죄에 걸리면,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목사님들이 잘 믿음의 경주하시다가 목회 정말 잘 하시다가 어때요? 한순간에 돈, 여자, 권력, 정치 이런 문제에 발목 딱 잡혀서 시험 들어서
그냥 고꾸라져서 결승선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실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의 경주 잘하던 다윗 왕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죄예요. 달리기 잘하려면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문으로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그 죄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 상황으로 보면 아마 그 당시 이 편지 쓴 사람은 그 얘기일 겁니다. 너네들 지금 예수 믿는 믿음 하려니까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 못 지키고 믿음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 죄 벗지 않으면 안 돼. 이 배신할, 배교하려는 그 죄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나를 얽매이기 딱 쉬운 그 죄가 각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만의 얽매이기 쉬운 그 죄가 있습니다. 유독 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강한데 돈 문제만 생기면 이분은 맨날 시험에 걸려. 이성, 남자도 여자도 이성이 약한 분들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해서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이분만 가면 어디든 다툼과 분열이 맨날 일어나. 고집 부리니까. 또 성격이 불같아서 여전히 화를 잘 참지 못해요. 일하기 싫고 게을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각자 사람마다 나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흐지부지 여러분 옆에 두고 있으시잖아요. 곁에. 그러면 지금은 믿음 경주 하시는 것 같죠. 중간에 언젠가 그 죄가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승리의 결승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신영 목사님,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죠? 우리 김신영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통화 가끔 하다 보면 김 목사 어떻게 지내? 제가 물어보면 형님 진짜 바빠요 그래요. 그래서 스케줄을 들어보면 정말 바빠요. 큰 교회 부목사는요 바빠요. 5시 새벽 예배 시작하면 4시 반 전엔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매일이에요. 매일 4시에는 일어나서 4시 반 전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 열고 예배 준비 세팅해놓고 시작 4시 반부터 그러면서 저녁에 진짜 9시 10시에요. 이걸 매일 그렇게 스케줄을 도니까 일정들을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김 목사 힘들어서 진짜 피곤하고 힘들겠다라고 말하면 늘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형님 바쁘고 힘들지만 죄 짓지 않아서 좋아요.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원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게으른 거. 그 다음에 게을러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영상 보는 거. 유튜브든 뭐든. 이런 죄들을 늘 지고 살았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죄질 시간, 그런 나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의 경주를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요. 오히려 힘이 나요. 그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요, 늘어지고 쉬는데도 막 힘이 빠지거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이 들면 들수록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말씀하시는, 야, 너는 요 부분이 약해. 너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요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일 수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뭐 동영상, 뭐 웹소설, 뭐 게으름, 또 정반대로 유독 바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여러분만이 가진 그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지금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조만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준비 사항이에요. 경주하려면 첫째, 짐은 내려놓고, 둘째, 얽매이기 쉬운 그 죄는 벗어놓고, 자, 그렇게 돼야 이제 경주를 할 준비 조건을 갖춘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주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달리기죠? 육상 달리기야 진짜 달리는 게 달리기지만 믿음의 경주는 뭘 하는 게 믿음의 경주예요? 자,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아멘. 자, 뭐 같아요? 밑줄이 다르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한다라고 하잖아요.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믿음의 경주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믿음과 늘 세트로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이 뭐다? 믿음과 인내예요. 이 두 가지 말은요, 어디를 펴도 거의 세트예요.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느냐,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잘하느냐 하는 뭘 보면 알아요?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느냐. 아, 믿음 좋구나. 인내하는 걸로 믿음의 경주 잘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질문했었는데, 우리 착한 종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거 듣고 나면 저 아닌 줄 알 거예요. 자, 이삭 형제, 목사님이 가장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 판단 기준과 이유는? 신분 때문에, 직분 때문에. 자, 또 다른 분들, 우리 교회 중에 가장 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진아,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네가 보기에? 네 옆에 있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니야, 인정하고 싶지 않지? 효정쌤이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아? 아니라고? 알았어. 자, 왜 그렇게 생각해? 왜 효정쌤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다른 사람보다 뭐 어떻게 하니까 뭔가 기준을 두고 가장 좋다고 했을 텐데, 믿음이. 그래, 알았어. 가장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니까, 교회 봉사 제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하잖아요. 아, 목사니까 좋겠지. 열심히 봉사하니까, 성경 많이 하니까, 새벽기도 안 빠져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겠지. 우리 믿음의 기준을 판단할 때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준으로 안 삼아요. 성경은요, 믿음과 같이 가는 게 뭐다? 인내예요. 하나님은 누가 믿음이 좋냐를 어떻게 보고 하시냐면, 얼마나 오래 참고 잘 인내하고 있느냐를 보고 너 믿음 좋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칠판이 아쉬운데, 자, 인내라는 말이 휘포매노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예요. 휘포, 뭐뭐 아래에, 매노, 머물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휘포매노라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디 아래에서 내가 지금 되게 힘든 엇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 아래에서 근데 도망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버텨내고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험과 힘든 상황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버텨내는 걸 보고 인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보고 와,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준이 얘기 한번 해보면, 영준이가 이제 일한 지 3일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영준 형제가 뭐 수년 전에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수년 만에 하루 8시간씩 그 이상씩 일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지가 3일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일을 하니까 몸이나 마음이 그 스트레스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영준아 괜찮니? 라고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짧게 왔어요. 겁내 힘들어요. 으아. 딱 이렇게. 겁내 힘들어요. 으아.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통화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일이 막 이렇게 나무 탁가 쏘는 거라 위험하기도 하고요. 탁가 잘못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온몸에 알이 다 베겼어요. 알도 베겨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니까 주님을 믿고 끝까지 해볼게요.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힘들어요. 그만하려고요. 이러면 제가 어떡하지. 근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날 인도하신 그 자리니까 끝까지 믿고 버텨보려고요.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믿음의 경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내로서 그러니까 우린 경주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버텨내는 게 그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 형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각자가 내 앞에 당한,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일들이요, 세상에 편하고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한번 얘기하라고 하시면 다 자기 힘들다고 말할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 아까 뭐예요? 씨름, 싸움, 시합. 그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제 아내랑 이제 아내가 이제 처가 때 가서 장모님 편찮으시니까 장모님 이제 뭐 식사도 차려드리고 섬기고 왔어요. 근데 어제 오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날은 덥고 습한데 장모님 편찮으니까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그냥 그것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편해요. 거기에 4명의 아이들, 처형네 아이들까지 다 돌봐야 되죠. 어머니 쉬지 않고 뭐 해달라고 계속 쉬지 않고 음식을 요리를 해야 되고 그걸 한 2, 3일 하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전에 리이가 저희 집에 와서 놀래더라고요. 제가 예배 준비하려고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거든요. 자기는 잠자려고 하는데 제가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러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일하셨냐고 일찍 일어나서. 전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새벽 2시나 3시부터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쉬지 않고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만 저는 몇 시간을 어제부터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예배 준비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엄마로서, 자녀로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어른이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남편 노릇도 힘들고요. 아내 노릇도 힘들고요. 엄마 노릇도 힘들고요. 8살 초등학교 예인이 은찬이도요. 학교 가기 힘들어 죽겠대요. 당장 그만두고 싶대요. 힘들어서. 세상에 쉽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만 할 경기장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힘든 그게 바로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고 경주해야만 할 경기장이 바로 그 일이고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의 경기 출전권을 얻는 건 우리가 공짜로 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그냥 공짜로 내가 경기 선수,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출전은 공짜예요. 그러나 그 경기 마지막에 승자의 면류관을 얻는 그 구원은요, 그 믿음의 경주를, 그 믿음의 인내를 포기하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는 건데, 여러분, 인내하면 뭐 생각나요? 인내. 버텨야지.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이 꽉 물고 버텨야지. 우리는 인내하면 이제 이악 물고 버티는 게 생각나죠. 그냥. 근데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하라고 인내는요, 야, 힘들고 더럽고 억울해도 이악 물고 참어? 근데 수동적으로 가만히 참고 있으라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거냐면 인내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아까 1절 봤죠?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즉 믿음의 경주란 각자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 그 경주 가운데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고
버텨내는 인내가 믿음의 경주인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라는 거야. 가만히는 못 버텨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힘을 써야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놓고 나서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해요? 앞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소개하죠. 이게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데 이 주가 우리가 주님 말할 때 큐리오스,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드물게 쓰인다는데 큐리오스가 아니라 알케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작자, 개척자, 창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이 주인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작자, 개척자, 창시자 예수님,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말도 온전케 하다, 탈레이오스라 그래서 완전자, 완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과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믿음의 정주를 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경주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믿음의 경주예요. 그 경주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멀리 결승점 저 뒤에서 얻게 될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이. 따라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요, 믿음의 처음과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는 글쎄요. 자, 태어나서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한테 전해줬을 때, 그래?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는 믿음이 생겼죠. 믿음의 시작점이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인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성할 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데, 바라보자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그거 괜찮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원어 뜻은 뭐냐면 아포라라 해서 내가 보던 모든 것들부터 눈을 떼서 어딘가에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는 바라보자인데 좀 약해요. 영어로는요, fixing이에요. fixing our eyes on Jesus. 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그 뜻이에요.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고정시키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TV를 바라보고, 딱 끝나고 직장에 돌아가면 해야 될 업무와 스트레스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만 나의 눈을 고정시켜라.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라. 그러면 믿음에 완성케 될 수 있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삭 형제가 지금 마석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마석의 둘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 둘의 공동체를 세운 분이 김진호 목사님이신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 전임 목사님 같은 누군가가 교회에 빚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깡패들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또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 다 있는데 뒤에 문 열고 깡패들이 쳐들어왔어요. 돈 내놓으라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가 그냥 순순히 자기네가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거니까
창피를 좀 봐야 돈 갚지. 그러면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담진호 목사님을 끌어다가 빨가벗긴 겁니다. 빨가벗겨 팬 거예요. 모든 성도를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돌아간 겁니다. 목사님이 그날 잠이 진짜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거나 자꾸 죽고만 싶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서 강제로 빨가벗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것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그 빚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왜? 억울해서 미치겠고 창피해서 미치겠고 더 이상 못 버텨.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누가 버티시겠어요? 저 같아도 그만 포기할 것 같아요.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김준호 목사님이 자기 신세나 당한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도 죄 짓지 않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억울하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부러 로마 군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를 발가벗겨서 십자가 나무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렇게 죽이셨지. 죽임 당하셨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주님이 십자가에 십자가 뭐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였는지가 자기한테 이제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재수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목사들 중에 주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 목사가 나라는 게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거나 도망치지도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며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오게 되는 건데,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12장 3절이요.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 끝인데요. 이러면 한 가지 의심이 들 겁니다. 저는 들었어요. 혹시 이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지금 겪는 시험과 내가 지금 달려야 될 경주는 어려움,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만 했다고 해서 이 현실을 버텨낼 힘이 진짜 거기서 올까요? 이게 의심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생각한다는 걸 뭘 생각하냐면, 상현아, 너 목회 힘들지, 누구 때문에 여러 힘든 일 있지, 버티기 도망치고 싶지.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 주님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했는데 넌 못 참어? 야, 그분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도 예수님처럼 네 힘으로 꾹 참고 버텨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버티는 건 내 힘으로 버텨야 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또는 음성으로 누구야, 명현아 부르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본 것밖에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살던 예수라는 30살짜리 청년이
로마군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뭣도 아닌데 나 같은 지성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2000년 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이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믿어지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의 시작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해 믿을 수도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예수가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게 바로, 시작하신 게 예수님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바라본다는 건요, 이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순간 뭔가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케 만들어내실 분도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그랬었지, 생각 따로 내 현실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확 역사하기 시작해서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버텨내고 인내하고 믿음의 의지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이 예수를 바라볼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떤 점이 떠올랐냐면, 저는 콘센트 있죠. 220V의 전류는요,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에 코드를 꼽아야지만 그 능력이 훅 얘를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가득하게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내 영혼의 코드를 그 콘센트에 꽂아야지만 그 능력이 훅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이 꽂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딴 거 볼 때는 코드 뽑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코드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능력이 확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길에 지쳐서 원망무평하잖아요. 만나를 보고 아우 이 시원찮은 음식 하찮은 거 싫어, 아 지긋지긋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혼을 내시죠. 징계하시죠. 사람들이 뱀에 물려 막 죽어가는 거예요. 독에 퍼져서. 그때 모세가 막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살 길이 이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아멘. 그래서 모세가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막에서 기어 나와서 노뱀을 쳐다봤는데, 오! 그래서 진짜로 모두가 다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 뱀에 물렸고요, 실제로 독이 퍼져서요, 실제로 내가 죽어가는 현실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대 위에 뱀 바라봤다고 해서 실제 내 독이 해결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믿고 고개 들어서 바라본 사람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도 살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어떻게 못 살아요? 뱀만 알아봐도 사는데 십자가 위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뱀 독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과 믿음의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이 거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한 이야기,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맞추겠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 남편과 한 집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저도 제 아내가 만약에 바람 피고 제가 알면 하루하루 지옥일 거예요, 사는 게. 진짜 버틸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못 버텨요. 오늘도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만나고 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걸 누가 버틸 수 있는 남편, 아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혼 불가 하셨다 하더라도 못 버텨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어떤 막 자살 충동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근데 그 옷 안에 바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쌍욕을 하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막 미쳐서 쌍욕을 하면서,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걸 누가 참을 수 있어요? 달려드는 순간인데 욕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저랑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욕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로부터 눈을 떼서 예수님께 피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신기하게요, 남편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순간에 옛날 장면이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신혼 초창기 때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부장인가 누군가한테 막 깨져갖고 들어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한테 여보 나 오늘 진짜 억울해 미치겠어. 부장 때문에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어. 이런 일이 있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 자기가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요. 객관적으로 했어요. 심판자로서. 여보 내가 얘기 듣고 보니까 부장님이 그럴만 했네. 잘못은 당신이 했구만 뭘. 이랬던 신호 초에 몇 가지 사건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나에게서 집에 들어와서 안정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인간이 나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시초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달려들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옛날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곧바로 오빠,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오래전에 신혼 때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었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반응이 뭐야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지금쯤 욕하면 달려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왜 미안하다고 하니까 옛날 기억 떠오르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남편이 여보 다녀올게 그 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경주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살다가 결수선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억울하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믿음의 경주가 놓여 있죠. 각자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무거운 짐은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그 죄 이제 결단하시고 그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 상황이나 문제나 그거 말고 예수님께 픽싱하셔야 돼요.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의 경주의 시험과 고난일지라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전능한 능력을 부어주실 테니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착한 유식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우리 김신영 목사 말이 맞아요. 내가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말하고 신앙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요 나 진짜 주님만으로 살 거야 결단하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걸 포기하고 정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간다면요 믿음의 경주만큼 쉽고 즐겁고 행복한 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